오늘 본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쉬운 듯 하나 절대 쉽지 않은 본문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고 계시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그죠? 승천하실 기약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외딴 곳에서 기도하셨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제자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먼저 뭘 가르치시는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 2절에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지금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경멸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상 중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이죠. 또 4절에는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또 연약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내용을 알려주신 후에 이제는 기도의 자세, 기도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의 마음가짐과 기도의 그 자세는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가를 먼저 알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 엄마한테 저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하는 거하고 사장님한테 저 100만 원만 가불해 주세요 하는 거는 우리의 이 뭔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죠? 우리 마음가짐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할 때의 그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구하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냐를 분명히 인지하면서 그에 맞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에 대한 비유가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5절부터 8절까지 비유는 한밤중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대접할 것이 없어서 친구 집으로 가요. 빵을 구워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가 한밤중이라 그랬어요. 그냥 밤도 아니고 한밤중. 그러니까 뭐 자정, 이 무렵이란 뜻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그 대답을 해요. 제가 이제 문을 두드려서 빵 좀 구워달라 하니까 친구가 안에서 대답하기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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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지금 애들 재웠단 말이야. 여기 지금 애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애들 재웠는데 누가 와서 문 두들기고 벨 누른다. 이게 얼마나 빡치게 하는 건지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꺼져. 그래서 꺼져요, 지금 꺼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래도 계속 졸라대면 귀찮아서라도 준다는 거예요. 친구지간에는. 세상의 친구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하나님께 구해도 될 때인가? 한밤중이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또 한 가지 자세로서 적극성이 나와요. 이제 9절부터의 말씀이거든요. 9절부터 10절까지인데 여기 보면 구하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여기부터 해가지고 10절까지 그게 나오는데요. 이거 한번 지금 보세요. 그 9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지금 3번 반복했죠. 똑같은 말을 지금 3번 반복한 거예요. 표현만 다른 거지. 3번 반복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3번에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10절에서 또 나오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 것이니라. 지금 3번 반복한 걸 가사가 또 거듭 말씀하세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은 아무리 악한 사람도 지 새끼는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한다. 하물며 선하신 아버지라면,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은요, 다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달란 대로 다 줘요? 못 주죠.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선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3번에 또 2번을 또 반복하시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들으니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궁금점이 듭니다. 첫 번째,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쉽게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그렇게 끈질기게 구해야 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구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에서 애걸복걸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자식들 하면서 우월감을 느끼시는 건가? 두 번째 의문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 멀리지도 않아요. 바로 20절에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했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누차 말씀드렸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이것은 뭘 증거하는 거다? 사탄의 권세가 내어 쫓기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쫓겨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고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야? 안 왔다는 거야? 왜 또 하나님 나라가 또 임하도록 또 이거 기도를 하라는 건가? 세 번째 이문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다른 예수님 말씀,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 거기에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시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구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덧붙여서요. 지금 실컷 뭐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제 말씀을 해놓고는 마지막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을 주신대요. 아니 내가 구한 걸 주셔야지 왜 갑자기 성령을 주신대요? 배고픈데 성령님 먹으면 배가 부릅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아주 중요한 궁금증인데요. 정말 구하면 주시는가? 우린 솔직하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정말 구하면 주시는가? 구하면 주신다고 세 번의 곱절이나 확실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나는 구하면 안 주시는가? 그 질문 우리는 해야 된다고 우리는. 자, 그것이 알고 싶은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건가 아니라는 건가?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새 아담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그 증거가 아까 우리가 20절에서 본 것처럼 귀신과 병이 쫓겨나가는 그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완연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경멸받고 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 여기 책갈피에 두시고 에스겔 3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7절. 자, 36장 17절부터 보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했고 이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세요? 다른 나라들로 쫓아 보내시죠. 그렇죠? 쫓아내시죠? 근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저 유대인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은 참 변변치 않구만. 자기 백성 하나 제대로 보호를 못하냐? 하나님의 이름에 경멸을 당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짐을 당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본문.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그 표현이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쫓겨난 그 나라들에서,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여기 보면은 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신이라는 존재가 자기 백성 하나 못 지켰구나. 조롱한다는 거죠. 21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란 표현을 찾으시면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절에서도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도요.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시면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명예를 되찾겠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그게 그 뒤에 나와요. 2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무슨 말이에요? 혜윤아 자리에 앉으세요. 예배 시간에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는가? 이방 땅으로 쫓겨난 자기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흩어진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시는 일로써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죄로부터 정결케 하고, 그러니까 죄사함에 대한 말씀이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을 그들의 속에 두셔서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듦으로써, 그러니까 죄사함과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셔서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는 그 백성을 통해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거 보시면 이제 무슨 언약이 떠올라야 돼요. 무슨 언약? 예레미야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명예를 되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대속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일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이 됩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채워지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려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대속,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거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할 일도 있어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느냐? 듣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복음을 믿겠느냐? 어찌 구원을 받겠느냐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첫 부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이루실 일과 우리가 순종으로 행해야 할 일 모두를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아까 그 부분도 이상하다 그랬죠? 어디에서는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또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이 해야 할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의 순종은 무엇인가?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궁극적인 분,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걸 궁극적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구하며 그분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순종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노력한다고 해도 먹을 것을 없는 상황을 흔히 만납니다. 그게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라는 상황이에요. 그때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같이 일하던 그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전혀 관계없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전쟁이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전쟁이 나는데 내가 아무리 잘난 것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몇 년 동안 심한 가뭄이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내 밥벌이를 하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궁극적으로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일해서 얻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겸손히 구해야 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식기도니 11조니 하는 것들이 다 이런 믿음과 감사에서 나오는 당연한 반응들이에요.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기도문 가장 처음에 나오는 우리에게라는 단어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제가 지난 설교 때에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새 집들을 얻었고 새 가족들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말에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나와 이전에 내 가족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들의, 그러니까 믿음의 지체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이 기도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먹이신다라는 절대 주권과, 근데 어떻게 먹이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먹이신다라는 우리의 순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문에서도
이 기도문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그러니까 내 원수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원수를 내가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이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로서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내 원수를 용서합니다라는 기도예요, 이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원수를 용서하라는 거, 이거 산상수훈에 나오는 거죠.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헌법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수를 용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시는 일, 죄사함이라는 그 절대 주권의 일이 있고, 우리가 순종으로 또 해야 할 내가 원수를 용서하는 일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주기도문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같이 녹아져 있다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그 기도에서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라는 편리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의문점 하나가 있었죠. 정말 구하면 주시는가? 이 기도문을 잘 보세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고 하셨는가? 잘 보세요. 이 기도문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과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과 죄 사함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지 말라, 구해도 안 주겠다 하신 것들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지나친 욕심에서 구하는 것은 주지 않으십니다. 그 동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있어야 할 것들을 위해서 구했을 때 다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들은 내 정욕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게 내 정욕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탐욕으로 구했는데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바잖아요. 얻을 수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내 힘으로 얻었든지 마귀가 준 거예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얻어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아주 최종적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셨으니 이제 받은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가 줬든지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을 넘어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 기도를 쉽게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인색하시거나 잔인하신 분인가? 담대히 구하라, 끈기 있게 구하라, 이 말씀은요, 기도의 마땅한 자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기라도 할 것처럼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에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내가 그저 구하면 당연히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아무리 그 앞에서 막 빌고 싹싹 빌고 해봐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실까 말까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실 것인 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분명히 아버지께서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뭐냐?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순수한 열정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지금까지 본 것처럼 주기도문은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해야 할 일들을 보자고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작은 희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희년은 비참한 상황에 있는 자를 갖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희년, 구제라는 게 그게 작은 희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다음에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거 구제예요. 그다음에 원수를 용서해야 된다. 지금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 세상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걸 종말이라 불러요.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살아내야 할 모습이에요. 이것이 새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새 백성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에요. 그게 또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산발이와 똑같아요. 쓰러져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달아 없어지길 원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얘기 또 해야 돼요. 거기 잘 보시면 우리 교회는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는다라고 제가 분명히 써놨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말이요, 제가 그냥 듣기 쪽으로 써놓은 말이 아니에요. 엄청난 고민들을 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다 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생존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달아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와 구제는 돈이 남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하지 맙시다 하는 얘기는 돈이 없으니까 설교 듣지 맙시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산발이라니까요. 말이 돼요?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설교하지 맙시다가 말이 되냐고요. 똑같은 거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선교하지 맙시다, 구제하지 맙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없어져야 할 교회가 이 세상을 꼭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원수를 용서하고, 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실 것을 앞두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겁니다.
이제 이 세상 떠나실 거고 나중에 다시 오실 거거든요. 그동안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 때문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쉬운 게 하나도 없죠. 그죠?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순종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성령을 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뜬금없이 왜 성령을 주시느냐 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정말 너희가 구한다면, 정말 너희가 이렇게 살려고 한다면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성령을 구하시고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는다는 건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에 충만케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순종하게 돼요. 그게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늘 성령 충만 상태로 나와야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내가 순종하기 싫어했던 하나님 말씀에 굴복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성령을 받으시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으면서 왜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느냐?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포함한 오늘 본문의 주님의 가르침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만 올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며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심을 알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를 나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인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보는 저희들의 머릿속에는 늘 내 생각만으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다고, 너희는 새로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과연 저희는 새 영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과연 새 마음이 되었고 우리의 영도 새 영이 된 것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 열매를 보고 내게 참으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참으로 성령을 받았는가? 스스로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 내 모습이 다르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사오니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참 주님으로 참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 거룩한 이름이 다시금 거룩해지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